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된 나라는 주제 세 번째, 오늘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장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변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분들이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 부지런히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삶이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전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는 가장 잘 알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근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는 변화와 관련되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필요해? 그럼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사실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겠죠. 그런 감동들을 따라서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원하지만, 변화를 결단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변화된 나라는 주제의 세 번째 내용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00명의 한국 위인들이 나오는데 2절 가사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그러면서 기록이 돼요. 김유신을 설명하는데 한 수식어죠. 말목자른 김유신. 우리 아이들이 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말목자른 김유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허걱 글쎄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말목자른 김유신이라는 이 말이 사자성어로는 유신 참마, 유신이가 말을 참수했다. 그래서 참 유신 참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김유신이 어릴 적 천관녀라고 하는 여인을 흠모했답니다. 천관녀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이 천관녀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기방의 기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경주에 가면 예를 들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게 별자리를 관측하는 건데 그 이름 천관녀라는 이름처럼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무녀, 무당 같은 무녀다 그렇게 하는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천관녀라는 여인을 김유신이 흠모하면서 가까이 하고 자주 그 집에 놀러 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이 이 어릴 적 이 여자와 한마디로 말하면 놀아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이 집안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김유신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하려면 지금 내가 이 여인의 품에서 놀아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이 청관녀와 이제 말하자면 절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얘기가 좀 다른데 뭐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뭐 훈련을 고되게 해서 피곤해서 말 위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타고 오는데 뭐 취해서 그랬는지 훈련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졸음운전을 한 건지 아무튼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말이 뚜벅뚜벅 혼자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청관녀의 집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절교당한 줄 알고 버림받은 줄 알고 속상해하던 청관녀가 자기가 흠모하는 김유신이 왔으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환대를 하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멀리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여인의 집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칼을 뽑아서 말의 복을 베었다. 자기가 아끼는 에마의 복을 베었다. 그게 바로 유신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목자른 김유신. 여러분 참 놀랍죠?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익숙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일들. 사실은 김유신이 한 건 아니죠. 이 말이 평소에 가던 길로 그 여인의 길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말도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말의 목을 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일들에 나를 메어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미화된 이야기로 김유신을 설명하는 게 바로 말목자른 김유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니까 3살 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그 잘못되어진 습관은 몸에 배인 습관은 80까지도 고치기 힘들다. 그만큼이나 고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습관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가끔은 이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을 벗고 컨택트 렌즈를 끼면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면 눈이 침침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뭔지 알죠? 네, 안경 끼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 네. 그러기도 하죠. 요즘은 태블릿 PC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을 하는데 옛날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태블릿 PC를 넘길 때 이렇게 넘기는 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태블릿 PC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모니터인데 나도 모르게 글씨가 좀 작으면 사진을 좀 크게 보고 싶으면 모니터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막 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유치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카롱하고 쿠키하고 좀 사가지고 갔는데 조금 늦었어요. 시댁 어르신들에게 좀 노용을 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얼른 인사만 대충 하고 주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온 쿠키와 마카롱을 말하자면 이렇게 예쁜 접시에 담아가지고 들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조용.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조용. 어르신들한테 자, 조용. 그러는 거죠. 예.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간식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간식 보면 환장을 하니까 덤벼드니까 간식을 낼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죠. 얘들아 조용, 자 조용. 그랬는데 어른들 앞에서 자 조용 하면서 간식을 냈던,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낭패를 보았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 용어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배어진 개인적인 행동, 이게 습관이죠. 이 습관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관습이라는 말이 되죠. 관습이라는 말은 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굳어진 전통적인 행동 양식이나 습관, 이게 이제 또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습관, 관습. 습관은 개인의 몸에 밴 행동, 관습은 한 사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같이 반복하면서 주어진 어떤 행동 양식, 이게 바로 습관, 관습,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 습관과 관련되어진 몇몇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는데 그 기도가 마치도 골방 기도와 같이 감람산에 혼자 나아가셔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처럼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아마 좋은 습관을 이야기할 거예요. 반면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뇌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뇌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뇌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지금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 듣는 게 내 습관이다, 듣지 않는 게 내 습관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이걸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잘 들었어요. 문제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냥 의례껏 우리가 설교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빈번하고 허다하다 보니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되새김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들으러 나왔지만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거는 우상에게 드린 건데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인 전통 속에 유교 의식 속에서 제사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사를 안 지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습관이죠.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그 제사를 이제 예배 형식으로 바꾸긴 하지만 여전히 제사에 대한 어떤 익숙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그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뭐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의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 팬데믹 시대를 경험해 가면서 모이는 게 힘들어졌고 모이지 않다 보니, 혹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 그냥 뭐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오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데, 수요 예배는 죄송합니다. 참여율로 보면 비참합니다.
사역자들이 당연히 한 영혼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진이 빠지게 설교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현장에는 거의 안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이름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현장에도 안 오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안 합니다. 가까이에 사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질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일들도 있죠. 신앙적인 나쁜 습관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여는 찬양을 하는데 셀라심 찬양단이 여는 찬양을 하는데 여는 찬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전의 분들은 이 예배 전에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하는 찬양.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니까 그 전에 준비 찬양 끝나기 전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여는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늦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늦는 사람이 늦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늦는 사람이 늦어요. 늦어서 늦는 게 아니라 늦는 사람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 저도 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지각을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강의에 제 친구랑 늘 학교를 가는데 늘 늦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 이름이 유중환에서 이 앞에 성유를 류로 썼거든요. 출석부에 제 번호가 앞에 있어요. 저랑 같이 늘 통학했던 제 친구는 이씨였어요. 출석부에 뒤에 있어요. 배 아픈 것은 꼭 같이 지각을 했는데 제 이름은 지나가고 그 친구의 이름은 아직 부르기 직전.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예 하고 출석 대답을 해서 맨날 수업 끝나면 저 혼자 가가지고 교수님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잘. 예. 왜냐하면 늦어서 늦는 게 아니라 늦는 사람이 늦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게 익숙해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래도 여기 와 있으니까요.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조는 분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나 싫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가끔 한 번 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마다 만약에 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조라도 저는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라도 저는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라도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온전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예. 그러면 늦지 않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일찍 출발한다든지, 졸지 않기 위해서 껌을 씹는다든지. 예배 시간 껌 씹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펜트하우스 보지 말고 일찍 자야, 그래야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올 수가 있죠.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단순 반복되어진 안 좋은 버릇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존재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익숙하고 몸에 배었고 버릇이 됐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면 안 좋아.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그러니까 바꿔라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따라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할 걸 요청할 때는, 변화를 요청할 때는 존재론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에서도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청해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됨, 정체성을 가졌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몸에 배어진 내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인 그릇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변화된 나, 첫 시간 생각, 두 번째 말, 세 번째 습관인데요. 이 생각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기인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나의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떤 다이어트 회사에서 이렇게 바꾸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몸매가 바뀌고, 몸매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럽니다. 여러분, 몸매가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라고 다이어트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겠죠. 식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새롭게 익혀지고, 그러면 몸매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다이어트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마음에 새겨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다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2012년에 말하자면 그가 돌아가셨는데 1994년에 이제 처음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38개 언어 그리고 1,500만 부 이상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220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차트에 이름을 올렸대요. 뉴욕타임즈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220주면 1년이 52주니까 4년 동안, 만 4년 동안 베스트셀러의 최상위의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포브스지에서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 톱 10 가운데 하나로 이 책을 뽑았습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책인데요. 이 7가지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주도적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주도적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신앙에 책임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스스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면 좋겠어요. 주도적이 되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중한 것부터 해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상호 이익.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경청한 다음에,
자꾸만 우리는 더 많은 말들로 설득시키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듣기를 잘해야죠. 그래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거.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고 하죠.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신을 단련하라. 7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한번 들었다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들으면서 잠깐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은 익숙한 것이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학 신서 같은 책들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보는 거예요. 매일 다니는 길로 가면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고 편리함이 되고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라.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새로운 어떤 좋은 것들을 영향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새로움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너무 우리 자신을 내어두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뇌가 근육이랑 비슷하대요. 근육이 사람이 25세까지 근육이 발달합니다. 25세부터는 근육이 쇠퇴해요. 노화가 되어지죠. 뇌도 25세까지 막 발달한답니다. 근데 뇌는 근육과 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 뇌도 쇠퇴해요. 그래서 우리 기억력도 떨어지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창조적인 생각을 관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쓰면 쓸수록 발달한답니다. 70세, 80세까지 발달한대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이가 정말 많아지고 이제 그렇죠. 기억력이 진짜 흐려지고 치매가 오고 그러기 전까지는 이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계속같이 새로워질 수 있고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멈춰지면 그 생각이 행동을 관할하고 그 행동은 멈춰진 반복되어진 행동 속에 습관화되어지고 그 습관화되어진 것들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비전의 지체들이 여러분 물론 습관도 익숙함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되는 과정.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얼음이 증기가 되는 과정 가운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얼음이 일단 녹아야 되겠고 녹은 다음에 끓어서 증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ml 정도의 물을 끓인다면 7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소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과정에도 7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익숙함에 갇혀 있는 습관, 고착되어진 얼음 같은 어떤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있다면 이것이 풀어지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수영을 배워봤는데 제 친구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옛날 자기가 그냥 생존 수영하듯이 했기 때문에 폼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코치에게 배웠으니까 폼이 좋은데 여전히 제대로 못 배워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잘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영법을 알려줘도 기존의 수영법이 익혀진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수영을 아예 못하는 맥주병들은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빨리 영법을 익히고 수영하는 모습도 더 예쁘고 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몸에 배어진 습관이 새로운 것으로 바뀔 때는 아예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렵겠구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이 있고 평지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똑같이 1km를 간다고 하더라도 오르막길 1km와 평지 1km, 내리막길 1km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일은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습관대로 하는 것은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고 자유합니다. 숨 쉬듯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쉬운 것들을 쉽게 선택하고 그것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힘든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기꺼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변화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응하는 것이고 협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7절을 먼저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새롭게 퍼즐을 맞추듯 맞추어서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이후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15년 후에 새로운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7가지 습관보다도 더 두꺼운 책인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효율성을 넘어 위대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효율성을 넘어 위대함으로, 혹은 성공을 넘어 위대함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습관을 얘기했지만 8번째 습관은 뭐냐? 효율성, 성공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는
습관 교육의 목표로 내세운 게 이런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 방식을 가지면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른바 세상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 효율적인 혹은 성공적인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성과 양심을 기초해서 우리들이 좋은 삶의 방식들을 채워가면 성공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습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고 남들도 듣도록 고무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8번째 습관,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고 남들도 찾도록 고무하라.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24절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데 24절 새 사람이 입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의와 진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의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는데 의와 거룩으로 입는데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주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의역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와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의와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앞에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 안에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절만 제가 좀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독특한 동사 형태가 있는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부정과거 중간태가 지금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중간태가 쓰여질 때는 이런 의미예요. 영향을 받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행하는 게 능동태, 목적어가 행하는 게 예를 들면 수동태라면 중간태는 뭐냐면 주어가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입히시니 입으라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얘기는 벗기시니 벗으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니 받아 입어라. 하나님이 벗기시니 옛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을 보면 되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오늘 설교 한번 들으면 새 마음이 막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을 골든피라는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오직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고자 할 때 하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주시면 받아 입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빚어가십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요. 새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으로는 new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새로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new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했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천국,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Recreation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is created 혹은 recre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새 것인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처음 창조한 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의 새라는 말은 new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오리지널이에요. 우리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릇된 삶의 행태들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허망한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신 것은 오리지널,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가?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업에서도 맨날 변화해야 된다. 예. 운동선수들도 변화해야 된다. 변화는 여러분 세상에 널려있는 표현이 변화입니다. 예. 뭐 예전에 이건희가 그랬다고 하죠. 뭐라고 했지? 아무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는 것처럼 다 바꿔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혁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성령님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럽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미움과 원함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나에 대한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다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을 향한 원하는 마음이 옛 사람을 향한 집착보다 커질 때, 새 사람을 향한 원함이 옛 사람의 익숙함보다 커질 때, 부등호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셔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도 가끔 제 발 위에 자기 발을 올려요. 제 발등 위에 발을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이제 말하자면 걸음을 걸어요. 제가 이제 제 발이 밑에 있으니까 제 발이 이렇게 걷는 대로 따라가죠. 근데 어렸을 때는 제 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제가 안방으로 가려고 하면 같이 장난치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가려고 막 몸을 뒤틉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보다도 이제 더 덩치가 비슷해져서 자빠져요. 못 견뎌요. 못 감당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발등 위에 발을 올렸으면, 만약에 딸 아이라면 아빠가 춤을 가르친다면 처음에 뭐 스텝을 모르니까 아빠 발등 위에 아이의 발을 올려놓고 아빠가 이제 움직이는 대로 아이는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서 춤 걸음을 익힐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을 그 성령께 얹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익숙함대로, 내 원함대로 몸을 뒤틀면 결국에는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본문 20절을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보혜사죠.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about Christ,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표현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도움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알아요. 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 라고 알아요. 외로워요. 속상해요. 기도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은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내게서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만 남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습관이,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발현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루틴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루틴,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이죠.
이 루틴이라는 말이 운동선수가 하는 어떤 습관도 루틴이라고 하지만 판에 박힌 타성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성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 그걸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거든요. 새 옷입니다. 인터넷에서 48,000원에 샀어요. 밑단에 4,000원 들었으니까 52,000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고 몸매가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인터넷에서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새 사람의 옷, 새 옷인데 그 옷은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옷일 수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을 벗어난 아주 독특한 옷차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돈이 있어서 몸매가 좋아서 받아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얼룩진 더러운 인생이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인생인데 그 옷을 벗겨내시고 주님이 거룩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의와 거룩의 옷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런웨이를 멋지게 걸어갈 때 그 옷을 지으신 분,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참 멋지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벗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